샬롬. 오늘도 성경 일독 여행 말씀 묵상에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8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7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왕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늘 드디어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왕이 등장하게 되는지, 또 누가 왕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바로 사무엘의 두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그의 두 아들들이 이 사사직을 대행하게 되는데요. 사무엘과는 다르게 이 두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등 부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왕을 요구하는데도 근본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지파 체제로는 왕 중심으로 이렇게 똘똘 뭉쳐있는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왕 중심의 강력한 집권 체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또한 12지파 체제로는 주변 국가들이 침략해 올 때 신속하게 또 강력하게 대처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왕이 필수적인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요구는 어쩌면 지극히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8장 7절에서 이스라엘 장로들의 요구에 대해서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지만 분명히 왕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침입이나 또 나라가 약해져가는 것들이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는 의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 있었다면 자신들이 더 안전하고 자신들이 더 강력해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내가 보기에, 내가 판단하기에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를 보면서 과연 우리의 삶에, 또 나의 삶에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장에서는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아버지 기스의 명령에 따라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아버지가 잃은 암나귀를 찾으러 나섭니다. 하지만 그 나귀를 찾지 못하고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요. 사환의 조언에 따라서 사무엘을 만나기 위해서 라마성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보내실 것을 계시하시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올 때에 바로 그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을 준비를 하면서 9장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무엘과 사울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우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10장에서는 드디어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삼는 그러한 모습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런 모든 과정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특별히 그 세 가지 증표를 사울에게 주시는데요. 아마도 이것은 사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정하셨지만 우리 백성들을 모아놓고 제비를 뽑게 하십니다. 아마도 우림과 둠밈을 이용한 그러한 방식이었을 텐데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지만 처음부터 사울이 모든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을 문제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처럼 크고 힘 있는 지파에서 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습니다. 특히 사사기 뒷부분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베냐민 지파는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를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베냐민 지파는 인구수에 비해서 숫자도 적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도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사울의 지지율이 사실 높지 않은 상태에서 왕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는 스스로 왕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해야 했습니다. 자, 11장은 사울의 그 왕권이 강력하게 확립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를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심하게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그들을 괴롭히게 됩니다. 마침 이 일을 밭에서 소를 몰던 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되고요. 사울은 백성들을 구하려고 결심하게 됩니다.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왕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으로 겸손하게 살고 있던 사울이었지만 이 소식을 듣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거룩한 분노가 이 사울의 속에 일어나게 되고요. 이스라엘 군사를 모으게 됩니다. 사울은 작은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베냐민 지파는 이미 이 백성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던 과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그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거룩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왕으로서 백성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왕으로서 이 침략자에 대한 거룩한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나서게 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잘 해결해 내었고 또 자기 또한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하게 다지게 됩니다. 새벽에 기습을 통해서 암몬 사람들을 멸한 사울은 길갈에서 정식으로 왕위를 받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에서 백성들은 지금까지 사울을 인정하지 못하고 반항하는 그런 백성들을 처단하자고 누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서지만 그들을 죽이자고 나서지만 사울은 이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은 스스로의 능력을 보이면서 왕으로서 세움을 받게 되고 또 겸손한 모습까지 보이게 됩니다. 자, 11장의 모습은 오늘 사울의 어쩌면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겸손한 모습.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였고 또 관용을 베풀 줄 아는 겸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11장의 사울처럼 이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또 세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감사함으로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그러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